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에 오늘 4번째 날 묵상입니다. 자,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 보다는 그것을 내 경험이나 지식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자기의 상황을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을 봤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서부터 수용할 수 있고 뭔가 삶을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을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의 눈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신앙생활과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에게는 신앙생활과 재능개발,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5-7+2예요. 5는 그림 분석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두뇌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집중력, 기억력, 분석력, 상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7가지 주제는 본문 분석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주제에 맞게끔 그날 살아가시면 굉장히 발전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또 7가지 주제를 같이 모아놓고 주제를 분석을 하면 훌륭한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도 이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학습에 큰 도움이 되고 독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림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는 한 사람이 등에 짐을 짊어지고 어느 집에 문을 노크해서 문이 열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 보시고 또 느껴지는 의미들을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두드려야 열린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앞에 가서 가만히 서 있다면 문이 저절로 열릴 리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의미는 문을 두들길 때 열린다. 가만히 있으면 열리지 않는다. 문을 두드려라 하는 의미를 적어봤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는 부분은 집이 있고요. 앞에 입구입니다. 벽돌들이 있고 양쪽에 등나무처럼 생긴 나무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등에 진 짐. 손에는 책을 들고 있는데 성경책인 것 같고요. 안에서 이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사람의 정체, 이 사람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이 사람 왜 이 집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까? 이 사람이 지고 있는 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또 집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결과는 무엇일까? 네, 이런 것들은 다 안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이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3번째입니다. 중요한 거 찾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업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무엇이며 업무를 처리할 때도 어떤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우리 아이들은 오늘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 뭐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거 찾기, 이거 중요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두드려야 열린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드려야 열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열립니다. 자, 4번째는 기억력 훈련입니다. 이 기억력 훈련은 4가지로 합니다. 먼저 이 그림 자체를 떠올려 보고요. 2번째는 그림과 관계된 성경을 떠올려 보고요. 3번째는 그림과 관계된 나의 삶을 떠올려 보고요.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떠올려 보고
네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수학 공식을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눈 감아 보시고요. 먼저 자, 우선 집이 있습니다. 벽돌로 쫙 쌓였고요. 그 다음에 앞에 문이 있습니다. 짐을 진 사람이 문을 두들기고 있고 안에서 누가 문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짐을 진 사람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이 앞에 입구에는 양쪽에 등나무 같은 나무가 양쪽에 있습니다. 네. 자,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우선 저는 이번 주간의 말씀이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자,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요 말씀.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답을 찾기 위해서 문을 두들겼던 사람들, 히스기야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사마리아 성 밖에 문둥병자 4사람. 먹을 거 안 갖다 주니까 거기서 굶어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 그냥 있지 않고 답을 찾으러 갔어요. 아람 군대에 문을 두들기러 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하늘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돼지우리에서 굶어 죽었을 텐데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일단 두들기는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지는 아버지께 맡기고 가서 아버지 집을 두들기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 집으로 가는 행동, 문을 두들기는 행동, 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돼지우리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자, 내 인생에서도 제 인생에서도 역시 정말 이렇게 구하고 찾고 지금까지도 찾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이 그림 보면서 수학 공식, 짐을 보면은 원이 떠오르고 네모 박스를 보면은 사각형이 떠오르게 되고 또 뭐 많이 떠오르죠. 그리고 이 사람과 또 안에 있는 사람이 서로 합쳐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뭘 보더라도 수학 공식,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 그게 좋은 복습이 됩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짐을 진 사람이 이제는 다가오는 그림에 저쪽에서부터 짐을 지고 야, 저기 집이다. 그리고서는 다가오는 그림. 와서 문 두들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을 열어주니까 안에 들어가서 준비된 것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됩니다. 뭔가 미래를 꿈꾸고 비전을 갖고 그날을 향해서 가던 사람들은 그대로 다 안 될지라도 그래도 준비된 삶을 만나게 되지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황당한 벌판을 만나게 됩니다. 자, 미래 비전 오늘도 그려보시고 없는 분들은 꼭 나는 미래를 이렇게 살고 싶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참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막 힘이 솟구치는 말씀입니다. 자, 감사한 것도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사셨는지요? 어려운 일 만났어도 또 그 속에 감사한 것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할 일들 또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래 비전을 항상 적고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1번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다가오고 느끼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가만히 있지 마라. 네, 그러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우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열심히.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아이들은 공부하는 자세나 내게 부딪혀 있는 환경이나 또 내가 부딪혀 있는 어떤 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그리고 어떤 관계 등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보시고 그리고 주님의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전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내 관점에서 보면은 부끄럽고 허물이 너무너무 많은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긍휼히 여기실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나갈 수 있고 또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 관점에서 보면은 참 속상하고 절망적이고 후회스럽고 이런 것만 있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비전을 적었어요. 내 비전, 미래 비전을 항상 적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 보면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미래를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만들겠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지고 이 훈련을 자꾸 해야 뭘 봐도 좋은 질문들이 떠오르게 돼요. 9절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 자체가 질문이에요. 주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 줄 사람이 있냐? 없죠. 또 너희 중에 누가 또 너희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만들었어요.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다음 구절이 사실 답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질문법을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개인 질문을 또 만들어 보세요. 나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기. 자, 우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비전이 있는가? 어떤 비전인가? 그 비전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비전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 이걸 위해서 내가 더 준비해야 할 건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보시면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돼요. 저는 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더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저는 이 질문을 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를 적습니다. 하나는 건강관리. 더 열심히. 오늘도 운동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가서 운동하고 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해야 될 일을 준비하는 거죠. 미래 사명. 제 미래 비전의 첫 번째가 영성, 더 깊은 영성. 두 번째가 사명이에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미래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다음 세대 양육. 그 다음 세대 양육의 가장 핵심은 GTS, 묵상, 훈련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이들 학습 지도, 재능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열심히 준비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묵상은 주님과 소통하며
응답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주제들 7가지 주제들을 또 생각해 보시고 삶의 현장 어떤 현장이 오늘 기다리고 있나요?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뭔가요?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생각하고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의 미래 비전을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완해야 될 건 없나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영감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자녀들, 일터들이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이 선교의 땅, 거룩한 땅 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 평화가 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